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 성도들 큰 축복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2021년 새해 첫 달을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심으로 올해도 형통의 길을 바라보고 세월을 아껴 의미 있는 삶을 살며 혼탁한 세상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서서 분별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굳센 손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셔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엄중한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또한 현장에서 사투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저희 모퉁이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에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부욕해 해주시며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외에도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취업해야 할 청년들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올 한 해 동안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 성도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셨듯이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만이 더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2장 34절 말씀부터 읽고 마지막 43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내 때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아멘. 예. 좀 외우는 것이 좀 만만치 않은 구절이었는데 또 잘 외우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며칠 사이에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요. 날씨가 추운데 제가 부산에 살면서 이 정도 추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고 또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사는 주거 환경에 따라서 또 추위를 더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추위 가운데도 뭐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따뜻하게 또 이렇게 온수도 잘 나오실 거고 또 그렇지 못하신 주택 환경 가운데 거하신 분들은 참 많이 추위에 더 춥게 지내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좋은 주거 환경 가운데 거하신 분들은 참 편하게 지내시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장 편안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분의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개 그늘 안에서 또 평생 편안함과 샬롬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는데 인자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인자는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인자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 가운데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된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은 세상 임금인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그런 메시아.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는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죽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메시아는 승리하는 메시아이고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메시아이고 로마로부터 그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것이죠. 얼마까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들이 외쳤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들려야 된다 라고 죽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메시아를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무엇은 일을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뻥가게 만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와 대단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 가운데 7개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개는 예수님 누구신가를 잘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가를 드러내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눈먼 맹인인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누구신가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면은 굳이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을 가르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자꾸 인자 자꾸 말하니까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는데 대체 당신이 말한 인자는 대체 누구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승리하는 메시아인데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것 같지 않다. 당신이 말한 인자는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라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그 질문입니다. 이 인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뜻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 인자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인자란 말을 예수님이 갖고 인용해 오신 것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앞에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라면 지금 이 다니엘서 말씀은 뭐냐면은 시작할 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까 다니엘이 보는 환상입니다. 환상인데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뭔가 사람 같은데 사람은 아니고 뭔가 사람 같은 형태를 띤 무엇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여기서 다니엘서 말씀 인용해 와서 인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서 말하는 인자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영광과 권능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높은 보좌에서 지금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지금 임하 있는 그 말할 때 인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영광과 권능에 있는 신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인자의 의미는 고난받는 종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받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면은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인용해 오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요한복음에서 38장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만이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은 성경책에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고난받는 종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이 세상에 와서 고난받는 거죠.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하고 멸시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볼품이 없는 존재예요. 그들이 볼 때 무시해도 괜찮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 거죠. 메시아라고 하고 종이라고 하지만은 내 자신을 믿고 맡길 만한, 나를 의탁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채찍질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인자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과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왕이시고 이 땅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신적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그 신적 존재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의 모습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와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마침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신다는 뜻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란 뜻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볼품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2장 4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또한 역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을 이사야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까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읽혀지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애둘러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도 인용해 왔지만은 공간복음서에서도 이 말씀은 인용합니다. 세 복음서에 다 인용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람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비유 뜻을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알아듣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이 비유도 알아듣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에도 나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을 면회 오거나 또 사람들을 와서 만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 인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이 말 듣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방인 너에게 전한다. 뭐 그런 의도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사도 요한의 설교가 이 내용, 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한 것이 회개하지 않도록 눈을 막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마음이 아주 단단해져서 고집불통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우리가 이사야서 소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의 제목에 보시면은 성경책 제목을 나중에 보시면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소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거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옆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서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위해 보낼까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고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는데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다. 너는 그들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도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 때에도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를 믿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는 당연하고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는 따라다니지만은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42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쭉 다 한 다음에 이랬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게 믿는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드러내서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터키에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터키에 선교여행을 가서 터키 내륙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 두 군데 갔습니다. 에르즈룸이라는 도시와 에르진잔이라는 그 두 도시를, 아주 자그마한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곳에 갔을 때에 그 많은 그 터키 사람들이 친절해서 우리가 말하면 뭐 잘 들어주고 뭐 그랬습니다. 그 중에 어떤 그 동네에 무슨 그 이슬람 사원 같은 데였습니다. 사원 같은데 뭐 사원같이 보이는 그곳에 제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거기 어떤 터키 청년들이 자기들 무슨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나보고 따라 해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양국 간의 관계를 고려하고 민간 외교 사원 차원으로 제가 그 사람이 제가 잘 따라했습니다. 잘 따라하니까 이 청년들이 내가 따라하는 걸 보고는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웃고는 싹 가버리더라고요. 내 생각에 이슬람교가 하는 무슨 종교 의식 같은 뭐 그런 행동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좋을지 그냥 이교도 양식을 제가 따라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가 다니는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아타투르크 대학이라는 대학을 방문했었는데 그 대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여학생들이 잘 이렇게 안내해 줬습니다. 안내하고 이렇게 헤어질 때 우리에게 이렇게 책자를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그 책자는 이슬람교를 소개하는 그런 책자였습니다. 우리 같이 하신 목사님이 졸지에 이슬람교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탄불 같은 대도시나 관광 도시가 아닌 그 아주 자그마한 도시여서 그 도시 전체가 분위기가 이슬람 같은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느꼈습니다. 한 도시에 또 우리 갔을 때에 한 청년이 우리 일행에게 그 도시를 이렇게 잘 가이드 해줬습니다. 가이드 하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그 친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대화가 뭐 잘 되지 않지만은 뭐 이런 저런 얘기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우리는 기독교도라는 뭐 그런, 우리는 크리스찬이다라는 뭐 그런 말들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도를 못하고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예수를 좀 이렇게 소개하고 뭐 그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끝나서 그 친구와 우리 헤어지게 되었어요. 헤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우리를 가이드 해준 것이 고마워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뭐 날도 좀 으스름 저녁 되고 겨울이어서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아니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인적이 드문 그 길가에서 우리가 그 친구의 축복성을 불러줬습니다. 쭉 둘러서서 우리 하듯이 축복성을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동안에 지금 못 알아듣겠지. 이 친구가 부른 동안에 지금 얼굴빛이 싹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걸 한 번 안 해봐서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노래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도망치듯이 이렇게 막 내뺐습니다. 그때서 우리가 알았죠. 이 이슬람교도적인 이 분위기에서 우리가 그 청년을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좀 그 친구를 무례하게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슬람교가 이렇게 있는 그 분위기 가운데서 그냥 어떤 기독교식이었던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불러줘도 그 친구는 아예 뭐 아연실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그 중동에 있는 그 종교에서 그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예수를 믿을 때는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처럼 쉽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출교를 당할 각오,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믿는 것이죠.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유교나 어떤 이렇게 어떤 이교도의 신의 깊은 곳, 또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가문에서 쫓겨나는, 그 가문에서 완전 지음을 당하는 뭐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중동에 있는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맹인을 고쳤는데 이 맹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맹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맹인은 점점 그 예수의 제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예수의 제자가 돼 가게 됩니다. 근데 그의 부모들은 달랐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 맹인을 협박하지만은 맹인은 그 유대인들의 협박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맹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맹인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협박할 때에 그들은 발을 뺍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 23절, 21절, 2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맹인 부모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 맹인의 부모는 자기의 아들이 눈이 떠져 그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지. 나는 잘 모르겠다. 우리 아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자신은 발을 이렇게 빼는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 나가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건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딘가 소속되기 원해요. 뭔가 소속이 되어야만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데 그 소속된 데서 쫓겨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 이해할 만도 하지.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는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가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하기 딱 좋은 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으면 주막집 같은 곳입니다. 그 주막집에 들어갔습니다. 주막집에 들어가서 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캐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경찰들이 이 정탐꾼을 잡으러 그 주막에 쳐들어왔습니다. 주막의 주인 라합이 이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 놓았고 경찰들이 와서 정탐꾼을 본 적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 라합은 지금 저쪽으로 갔다.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경찰들을 이렇게 빼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지만은 여리고성 편에 들지 않고 하나님 편에 든 것입니다. 그것이 밝아게 되면은 이 라합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편에 들어선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결단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라합은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여리고성 사람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래서 여리고성 경찰들이 거짓말하고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아마 정탐꾼을 그가 숨겨주지 않고 이렇게 고발했었으면 라합은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육신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그가 결단한 것입니다.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여리고성에서 라합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단할 때에 그 앞에 당당하게 그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대가를 아무리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보다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가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해서 그냥 중간에 포기하거나 믿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여호와의 치신 대가가 아무리 크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보다는 결코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4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대가를 치르기 싫은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겁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요한은 뭐라 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뜻에는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볍게 여기면은 그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무시하게 됩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다 아실 거고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호랑이 같은 상사가 있으면은 사람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잘 대우해 주거나 무섭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말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죠. 일상 부당한 사회 모습이지만은 세상 그렇습니다. 호랑이 같이 막 무섭게 해야만 아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아주 힘을 보여줘야만 아랫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다라는 말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내가 무게 있게 생각한다는 의미고 무게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셔야 되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겨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가? 무겁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더 무겁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는, 경외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들의 질문은 인자가 뭐라고 대체 인자가 누구냐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대답을 하시는데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에 앞에 34절에 인자는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35절,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자세히 보시면은 36절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더 갑니다. 근데 36절에 중간에 지금 동그라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이 36절 앞부분까지가 우리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짧고 외우기 쉽습니다. 그동안 암송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 주간에 암송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와서 부랴부랴 또 핸드폰 안에서 부랴부랴 목사 눈치 본다고 외우지 마시고 그냥 매일 한 번씩 이 구절을 읽고 또 암송하시고 하면 되게 신앙생활에게 되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36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 아직 암송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을 때 암송하십시오. 그럼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35절, 46절에 있는 말씀에는 빛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게 되는데 앞에 4번에는 다 관사가 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관사가 없는데 서양 언어에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4개의 빛에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rights입니다.
그래서 이 빛, 정관사를 넣어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그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그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자에 대해서 묻습니다. 인자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님은 지금 빛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 빛은 사라질 것입니다. 빛은 막 지금 꺼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이 그 빛을 막 삼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빛이 잠시 동안 지금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잠시 동안 비추고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빛을 믿고 그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이 빛이 비추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야만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삼킴 당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빛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3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서 숨으시니라.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잠시 비추고 있습니다. 잠시 비추고 있을 때 그 빛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지금 빛이 비추고 있는 가운데 있는 그 빛을 우리가 그때 우리의 빛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에 계실 때에 박은혜 전도사님이라는 그 중국 조선족 분이 와서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한 내용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간증도 하셨고 또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이 박은혜 전도사님이란 분은 중국에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핍박이 굉장히 심해진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이분이 남몰래 라디오를 듣다가 우연히 극동방송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참 빛이란 사실을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시간만 나면은 이렇게 혼자 몰래 이 극동방송을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어느 극동방송을 듣다가 거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싶습니까? 예수를 믿고 싶으면은 지금 제가 드리는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쭉 얘기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쭉 할 때 이분이 그래서 쭉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기도한 중 갑자기 머리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막 쏟아지는 그 느낌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벌떡 깨어서 눈을 딱 떠보니까 남편이 들어와서 혼자 국수를 먹고 있다가 자기 부인을 하는 걸 보고 무슨 개떡지 같은 소리 하냐면서 국수 국물을 확 이렇게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뜨거운 것이 이제 그 뜨거운 게 머리에 쏟아진 것이. 그래서 이분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는 그 지하교회가 있는데 지하교회 말고 공산당하고 중공산당하고 관계를 서로 잘 맺어서 그냥 위에 그 지상에 교회 활동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삼자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건물도 짓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극동방송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삼자교회에 가서 예배도 이렇게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 출석을 하고 돌아오면은 남편은 더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더 막 아주 모질게 막 이렇게 못 살게 굽는 것이죠. 막 좀 이렇게 두들겨 패고 막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맞아가지고 양쪽 귀가 이렇게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맞고 살았습니다. 모진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신앙 그가 잃지 않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너 나 믿을래? 예수 믿을래? 이렇게 물으면은 나는 예수도 믿고 당신도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10년 동안 이렇게 맞다가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이혼을 당하게 되고 쫓겨나서 이렇게 한국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분이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국교회 와서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아주 이렇게 배에 기름이 잘잘 흐르는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은 이상하게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많이 달라라고 기도를 한다. 지금도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뭐 이렇게 많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국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과 그런 모진 그 아픔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지, 우리 뭐 달라라고, 뭐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전도사님의 간증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도 많이 부끄럽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를 볼 때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린 너무 예수를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쉽게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별로 거기에 별로 무게감을 두지 않는 거죠. 너무 예수 쉽게 믿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고 듣지 않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무게를 실른다면,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새기며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오시지만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곱씹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점검하며 이 땅 가운데 빛에 비춤받은 자로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우리들이 생명의 길과 어둠의 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 없음도 우리들이 잘 압니다. 우리는 어둠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며 어둠에 익숙했던 자들이고 눈이 멀고 귀가 어두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빛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맡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은혜 받은 자로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